오늘은 형들을 다시 시험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을 초청하여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았지만 애굽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요 조금 이렇게 좀 미개하다 그렇게 여겼다 하였죠. 농경의 사회는 당시 농경의 사회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그러한 신분의 그러한 삶을 살았고, 유목민들은 가축과 늘 먹고 자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좀 미개하다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음식을 나눌 때에 요셉에게 또 형들에게 이 음식을 따로따로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음식을 주었는데, 요셉은 형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고 또 오랜만에 정말로 한 살 남짓하였을 때의 이 베냐민과 헤어졌던 요셉이 다시 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그렇게 관심을 쏟는 모습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보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청지기에게요 형들의 자루에게 곡식을 운반할 만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요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서 다시 그 안에 돈도 넣고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그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그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 그래서 다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자기의 옆에서 돌보며 또 여기에 정착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 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형들이 정말로 잘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그러한 시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형들의 모습은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 넘기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 안에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 압박을 통하여서 이 형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20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내가 이제 잃어버리겠다. 내가 싹 지워버리겠다. 오해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볼모로 시므온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그 자루에 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들이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 자신의 죄악들, 즉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자신들이 잘못하였던 그러한 예전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고백함으로
좀 자신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끄시고 이러한 곤란함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 이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죽을 것만 같고 또 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고 요셉과 같이 다시 잃어버려서 자기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의 시간이 지나죠. 양식이 다 떨어진 후에 다시 아들들에게 너희가 가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라고 그렇게 청하지요. 그러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몬도 빨리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하지요.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이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걸고 내가 맹세할 테니까 제발 좀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라고 설득한 후에 결국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베냐민을 형들 손에 맡기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43장 마지막 절인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요셉은 또한 형들이 이제 약속도 지키는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왔구나. 사실은 그냥 와서 이래저래 좀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고집 꺾지도 않고 뭐 그러니 우리가 그냥 왔습니다.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요셉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왔고 넉 달의 그 시간 동안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 형님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들이 지금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면은 되겠다. 그 마지막 시험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 이 요셉의 집안에 은잔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잔이라는 것은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 있는 그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은잔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 은잔은요 마시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이크가 울리고 은잔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마시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도구로도 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은잔을 보면 고위층에서 먹고 마시는 데뿐만 아니라 점치는 도구, 어떻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치는 도구로도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점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애굽 총리의 집안에 있던 이 은잔은 거의 이 나라의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런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훔친다라는 것은요 거의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잔을 베냐민의 이 짐에 넣었다라는 것은요 이 형들을 시험할 만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잔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러한 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짐을 꾸려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죠. 무엇을 명합니까? 형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아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희가 왜 이 악한 짓을 하였느냐? 라고 부르며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그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로 자기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5분 앞도, 10분 앞도, 1시간 앞도, 우리의 하루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모습들, 그냥 그렇게 요셉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다시 가서 다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구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 다 기쁜 마음으로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형들 일행은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은잔을 숨겨놓았던 그러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험의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참 이만한 고난이면 됐겠지요, 이만한 아픔이면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민과 걱정이 하나님 걷어졌으니 정말로 나의 앞길에는 이제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의 시험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명령에 따라 청지기가 그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을 전하죠.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던 그런 것이 아니냐,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너희가 왜 이 같은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무척 화를 내며 추궁하는 이 청지기들의 모습을 보며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형들의 대답을 보시죠.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총리 대신에 은잔을 훔친 것, 이것은 죽을 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전에 자루에 잘못 넣어진 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돈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며 다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왜 음과 금이 이 총리의 집에서 우리가 왜 그 은과 금을 훔치겠습니까? 만일에 그러한 자가 발견되면 죽이십시오. 죽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요셉의 총리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장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에게 정말로 비극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호언장담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에 은잔을 훔치지는 않았다 이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호언장담하며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시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자꾸 또 다른 시험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며 살아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살아가며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지은 죄가 없을 때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억울함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의 그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들은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빚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겪고 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선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확실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뜨뜻 미진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지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어정쩡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시험이 곧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언제입니까? 결승선에 거의 다 왔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때 포기할까? 이때 주저앉을까? 이때 그만하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결승선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해내면 결국에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모든 식구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만한 형들의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잔을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맹세한 이 형들의 말에 청지기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가? 이제 이 자루를 풀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목적은요, 형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나왔을 때 이 형들이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것을 보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말대로 그들이 맹세한 대로 그렇게 형들이 나오는가, 그 형들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이 형제들, 요셉은 이 애굽으로 팔려 넘겨졌지요. 지금 이 위기 앞에 형들이 베냐민에게 끼쳐진 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 형들의 이 악한 마음이 또 지금 어떻게 변하여서 과연 이 베냐민의 위기를 이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셉은 이것을 보고자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무엇을 찢었다고요?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을 체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곳곳에 사실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는 표현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장 충격적인 일을 표현할 때, 가장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옷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분노를 표현하며 옷을 찢는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이고 또 가장 분노할 때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맹세하며 정말로 우리가 이거 안 했는데, 아, 이게 갑자기 베냐민 집에서 왜 나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또 표현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잔이 베냐민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옷을 찢고 절망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을 표현하는 이 형들의 마음, 이제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야곱에게 약속하였건만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집에서 이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 베냐민도 지금 죽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총리의 종들이 되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집안은 망해였다, 풍비박산이 됐다, 이것은 자명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한 마음,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가난해졌습니다. 빈잔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소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니 요셉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마치 그러한 이야기를 하듯 이렇게 형들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출시되기 전에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제품들은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또한 세밀하게 품질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건물, 요즘에 한국에 이렇게 건물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합니다. 제품이 나와서도 점검합니다. 결함이 있으면 리콜하여서 다시 고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보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까? 너희의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면 결국 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기쁨으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너희가 주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해라. 인내하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정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의 불순물들이 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너희가 온전하고 주님 앞에 설 구비된 그 모습을 통하여, 정결한 모습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상태, 그러한 믿음을 향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자녀로 제자로 세우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달게 받으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